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오늘 제목은 준비하고 있으라. 44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여러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 9급 공무원을 시험을 봤는데 무려 25만 명이나 응시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25만 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35대 1, 46대 1 이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합격할까요? 정답은 준비를 많이 한 사람.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한 사람. 한 1.2대 1이나 뭐 이 정도 돼야 요행을 받아줘. 그러나 46대 1 정도 되면 요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 시험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대학 시험을 볼 때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학 시험을 볼 때 친구들은 서울대도 한 명 들어가고 고려대도 한 명 들어가고 나름대로 다 뭐 지방대를 가든 전문대를 가든 했는데 저만 똑 떨어져가지고 제가 아이고 그냥 망신스러워서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인생을 대충 너덜너덜하게 사니까 이렇게 망신을 당했구나. 내가 다시는 어떤 시험을 보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무슨 시험을 보든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운전면허 시험도 98점 맞고 제가 항공정비 자격증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항공정비 자격증도요 1년 동안 공부해서 100명이 시험 보면 30명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것도 30명 안에 들었어요. 제가 땄어요. 그걸 쓸데가 없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제가 목사고시도 이게 5년 안에 전사되고 5년 안에 합격을 못하면 다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가 초시 합격하자. 초시 합격률이 10% 미만입니다. 근데 초시 합격했어요. 한 번 떨어지고 나니까 결심이 되더라고요. 야, 인생을 준비하라니까 망신을 당하는구나. 준비한 만큼 되는구나. 열심히 준비하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인생도 준비한 만큼 되고요. 영생도 준비한 만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도 준비해야 하고 영생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인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런 줄을 알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오시면서 벚꽃이 만발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개나리, 벚꽃, 목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꽃들은요 2주 정도밖에 안 가요. 2주가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그리고 5월 초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 나무들이 다 푸릇푸릇해져요. 꽃은 떨어지고 나무들이 푸릇푸릇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푸릇푸릇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야, 이제 봄이 가고 초여름이 오는구나. 그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죠. 그리고 한 11월쯤 되면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뭘 느껴요? 야, 이제 가을이 늦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겠구나. 김장당 가야겠네. 겨울 준비하겠네. 월동 준비하겠네.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화과 나무를 봐라.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나무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오는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종말의 때에도 이런 징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징조를 배웠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단들이 펼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박태선이나 이런 이단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지진, 전쟁이 많이 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쓰러질 것이다. 너희가 이런 현상을 보거든 종말인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아멘. 종말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의 현상이 있고 나의 종말의 현상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종말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요 참 짧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간단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례식 치르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장터를 가요. 성남이나 벽지 화장터를 가면 이제 안이 참 불 속으로 들어가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지나면 촥 나와요. 그럼 그게 뭐가 나면 뼈가 남아요. 뼈를 추려요. 이렇게 몇 개. 남아있는 뼈를 추려서 그거를 절구에 빻아요. 기계로 빻는 것 같은데 그냥 빻아요. 빻아서 요만한 항아리에 담아주는데 그게 담겨진 게 뭐예요? 티끌이요. 인생이 먼지예요.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 원어가 티끌이라고요. 그 티끌로 왔다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해요. 돌아가라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똑같아. 지금 우리가 벚꽃이 만발해서 그 꽃을 보면 어때요? 너무 아름답다. 화려하다. 꽃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꽃이 얼마나 갑니까? 금방 떨어져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10대, 20대 막 성포송할 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 저는 요즘 거울 보기가 싫어요. 왜냐면 막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가 빠지고 제가 오늘 머리를 잘 커버해줘서 제가 소갈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정하면 사진도 안 찍어요. 사진 찍기도 싫어. 그냥 꽃같이 뽀송뽀송하실 때는 다 지나가 버리고 어느 순간 중년이 되고
아이고 중년이 뭐야 어느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그 탤런트처럼 이쁘다면 그 인물이 다 사라지고 쪼글쪼글 그냥 사진 보기도 싫고 거울 보기도 싫고 사진 찍기도 싫은 그런 나이가 돼버렸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 나이다 같이 우리의 모든 날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현나이다. 아이고 내가 어느 순간 나이가 이렇게 됐을까. 내 나이가 벌써 60, 70.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근데 이 인생은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젊다고 방심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동생들 중에 4명이 천국 갔어요. 지금 제 친구 2명, 제일 친한 친구 2명, 동생들 2명이 하늘나라 갔다고요. 저 마하석에 가면은 추모공원이 있어요. 거기 납골당 안에 오면 그 유리 안에 항아리하고 사진하고 생년월일이죠. 이렇게 뭐 편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젊은 애기 엄마들도 많고요. 젊은 학생들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인생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금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의 날을 계수하사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 대가가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미래가 편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늘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맨날 뭐라고 해요? 너는 아빠처럼 공부 안 해서 고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학생은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처녀 총각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아이가 생기면 부모로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요즘 부모가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난주에도 게임 중독에 빠진 아빠가, 준비가 안 되는 아빠가 배가 고프든 말든 애를 때려 죽였어요. 어떤 경우는 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애를 굶겨 죽여.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부모로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행복교실, 또 아내 행복교실, 또 아이가 또 영유아 부모교실, 이런 가정생활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지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창업자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준비했다가는 5년 안에 80%가 망하는 세상이에요. 통계입니다. 5년 안에 자영업자 80%가 문을 닫습니다. 대충 준비해서는 되지가 않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10년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개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정착시키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주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지를 10년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임진왜란 때 왜 일본한테 그렇게 수치를 당했습니까? 10만 양병설을 무시해버렸어. 선조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수치를 당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과 36절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우리가 언제 부름받을지 주님의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노아를 통해서 그 준비하는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습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기로 결정하는데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 비행기로 전단지를 뿌렸어요. 삐라를 뿌린 거예요. 우리가 1945년 8월 6일 날 원폭을 투하하겠습니다. 50리 밖으로 나가십시오. 아침이 되기 전에 50리 밖으로 나가십시오. 시간까지 딱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삐라를 딱 본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아, 이게 미국이 협박하는 거야. 그럴 일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기지 전쟁에서. 아, 이 미국 이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네. 이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날도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학교 간 사람도 있었고요. 그 전단지를 보고 삐라를 보고 야, 이거 혹시 모르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혹시 모르니까 원폭 투하되면 우리 죽으니까 어찌됐든 우리 그날 피하자 해서 학교 보내지 않고 또 직장 나가지 않고 50리 밖으로 피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30만 명이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사람들, 피난했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한 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과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악한 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장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크고 견고한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배를 어디에 만들라고 하셨어요? 산 위에 만들어라. 왜 산 위에 만들라고 해요? 노아의 홍수는 단순히 하늘로부터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지진을 동반한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홍수와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해일을 견딜 수 있는 크고 견고한 배를 산에다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 미친 노인네가 산에다 배를 짓고 있네. 저 뭐하는 짓이요. 인생 짧은데 노새 젊어서 놀고 즐기고 먹고 마셔야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 길 따라 살아야지. 저 노인네는 지금 뭐하는 것이요? 하면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되 크고 견고한 해일이 습격해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오늘 본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분주하게 살다가 비가 내려도 아이고 이건 뭐 그냥 우기 때 내리는 비 아니요. 감각이 무뎌져서 비가 내려도 노아의 방주를 달려가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세상은 마귀는 죄악의 물결을 우리 가정 가운데 쓰나미처럼 죄짓게 만들어요. 막 약점을 공격해. 술 마시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나쁜 짓 하게 하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교육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인간이
진화론적인 존재 아니냐? 아메바가 원수인가 되고 원수인가 세월 흘려 인간 된 거 아니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신이 어딨냐? 내 주먹을 입고 살지. 인간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네 자아가 왕이니까 네 본성 따라, 네 욕심 따라, 욕망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세상 교육에서 동성애가 죄 아니에요. 성적 자기 결정권 아니냐. 간통이 죄 아니에요. 그 성적 자기 결정권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지들끼리 좋아서 한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죄를 죄라고 말하잖아요. 죄악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교육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습격할 때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가.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 제가 지난주 찬양이 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잘 지어라. 단석 위에 말씀으로 잘 집을 잘 져야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교태시키고 가정예배 드리고 쉐마하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도를 양육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해야 아이들이 이 이단의 공격과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이 넘어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의 방주를 잘 지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과 죄의 공격, 어둠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처럼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져서 직장도 그만두고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와라. 주님의 종말이 가까웠다면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걸 경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은 종말이 어디 있냐. 그날이 언제 오냐.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먹고 사는 것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것. 이 극단적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구원의 방주를 잘 짓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밭에 누구랑 나가세요? 요즘 주말 농장 뭐 많이 하시는데 밭에 누구랑 나가십니까? 보통 부부가 나가죠? 부부가 나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부부가 나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 그 한 사람은 들림받아 천국 갈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방주를 제대로 짓지 않은 사람은 그 밭에서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41절에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4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이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두 분만 들려면 맷돌질해요. 근데 주님이 왔어. 한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들림받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오늘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한 사람은 들림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한 집에 사는 부부라도 형제라도 그날에는 믿음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야기한 너희 갈 바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주님 오셔도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그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오는 게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주님 오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노아는 잘 준비해서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가 다 구원받잖아요.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깨어 기도하라.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 깨어 기도합니까? 아니면 잠잡니까? 아까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닭이 올 때 예수님 3번 부인하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에요. 물론 잠도 자야죠.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 되면 다 와서 기도해야죠. 나는 우리 교회 새벽마다 한 15분 정도 새벽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다 기도하러 오세요.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 고난주가 깨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죠.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통곡하고 눈물 흘려봤자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살아있을 때 구원해야죠. 집에 도둑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도둑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가방을 가져갔거든요. 나가보니까 가방, 지갑, 돈만 싹 빼가더라고요. 아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도둑 그날이 도적같이 만나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모르다는 거예요. 4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아도 하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처럼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입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년 2개월 그냥 적당히 삐대다 오면 되겠지. 시간이 2년 2개월 아깝긴 하지만 또 세월은 빠르니까 금방 가겠지 하고 군대를 입대했어요. 논산훈련소에 4주훈련 받고 또 27년제 박격포 보직받아서 또 2주훈련 더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받은 곳이 육군 파라다이스 68사단 강원도 삼척 동해에서 제가 운행 안 했어요. 아이고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있던 부대 옆이 어디냐면은 휴가면속장이에요. 제가 있던 부대가 지금 개발돼가지고 물론 일부는 남아있는데 일부는 그 큰 콘도가 들어섰어요. 아니 수색정찰을 나가면 이건 소풍인 거예요. 딱 수색정찰 나가면 휴가면속장 탁 바라보고 여름에 아가씨들 탁 온 거 바라보다가 얘야 뭐하냐 라면 끓여야지. 그러면 사발면 탁 끓여가지고 하나씩 먹고 오는 거예요. 내복을 나갑니다. 내복을 나가면 휴암 촛대바위 아시죠 여러분? 제가 거기서 군생활 내복을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촛대바위 있는 데서 이렇게 바다를 봐야 되는데 바다는 안 보고 산에 누가 올라오나 연인들이 올라와서 뽀뽀하는 것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제가 중대님 꼬셔가지고 내복 나가면 형님 어차피 형도 말년이고 저도 말년인데 술이나 한잔 하시죠 하면서 회 떠가지고 회 2만원씩 들고 소주 2병 사가지고 한잔하면서 그러니 이게 부대가 뚫리겠습니까 안 뚫리겠습니까? 여러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아시죠? 그게 우리 부대입니다. 제가 있을 동안 3번 뚫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가 어떻게 됐냐 육군 파라다이스 해체 부대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23사단 왕견부대로 편찬돼 버렸어요.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게 저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 고참들이 싹 다른 부대로 전출 가고 제가 상병 2호봉 때 중대 왕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견장을 받았어. 아이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패배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부대가 해체돼 버렸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깨어있지 않으면 나가는 거고요. 정말도 깨어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종말을 준비하되 너에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 따라 충성스럽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아멘. 주님이 도적같이 임했을 때, 주인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충성스럽게 일한 청지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해도다 칭찬과 상급을 받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이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겼던 게으른 악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쫓겨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으세요. 항상 깨어 준비하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도 준비해야 되고 영생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합시다. 유행을 바라지 맙시다. 인생도 준비하고 영생도 준비합시다. 아멘. 그래요. 깨어 준비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노아처럼 깨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보장되는 거고 준비한 만큼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도 영생도 잘 준비함으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는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날이 도적같이 이루어지죠.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죄와 마귀의 유혹과 세상과 물질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쫓아 주님 나라의 의에 병기고 증인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거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깨어 준비함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주님의 아들 딸을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